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동생과의 교제 가운데, 제가 아는 동생이 개인적으로 남자애가 있는데, 그 이제 형제와의 어떤 교제 가운데 나눈 이야기와 대화를 토대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요, 제가 시계를 받을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서. 시계를 받을 일이 있어서, 이전에 이제 알고 있었던 그 동생을 만나서 빙수를 같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절미 눈꽃 빙수를 좋아해서 인절미 눈꽃 빙수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 형제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뭐 교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으니까요. 근데 이 동생은요, 뭐 이제 성경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 말씀이 있죠.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크나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교단 소속의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는데요. 그날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맥락에서 그러한 맥락,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설교들을 무려 이제 5년 이상 듣다 보니까 아직은 좀 약간 이게 정확하게 규명은 되지 않지만 무언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스스로 유튜브나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들을 조금씩 접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 거죠. 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5년째 똑같은 이야기만 하지?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자신의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주제들, 뭐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개, 거룩, 주의 재림, 뭐 또 뭐 환란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뭐 휴거, 여러 뭐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주제들, 이런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접했던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확실히 요즘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메시지로 인해 영적 갈급함을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자신이 있는 교회에서는 그냥 몸만 담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겠구나를 제가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제 생각해보게 된 거죠. 제가 이 동생에게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부분까지가 쭉 다 믿어져야 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 단장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본들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며, 또한 성령에 대해서 또 약간은 뭐 지옥에 대한 것도 또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어떤 제자 훈련 방식이며, 성경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진짜 정말 입에 무슨 모타가 달린 사람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형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제들로 설교를 절대 안 할 거다 라 했더니 그 동생이 맞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형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목사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했었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의 초림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주님만 믿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또 40일간 지상에서 제자들 및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공중으로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육체들의 부활과 죽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보로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사단을 심판을 하고요.
그죠? 사단은 심판을 하시는 거죠. 뭐 천년간 왕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 끝까지 믿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베스트 모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의 가장 신앙의 모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죠? 자신의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살았으나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생업을 등한시하거나 현실을 부정하고 살진 않았죠. 그죠? 이 동생과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사람을 높이는 교단이나 교리가 성경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막아버려서 결국 사람의 영적 성장에서 미숙아로 만들어버리거나 균형이 깨진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린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과정들 중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나 주님의 재림, 그리고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활, 그죠? 그 다음에 재림, 예. 그리고 뭐 여기 있을 사건, 휴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나 사역자 중에서도 휴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러한 사역자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마도 사람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높아져 버리거나,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이 어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보다 높아져 버리게 된 그런 교단이나 교리에서는요, 목회자나 사역자가 배출이 되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이 쭉 연결되어지는 구조로 가는 게 아닌 무언가가 끊어져 버려서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해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결국은, 이게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다른 제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초림이 될 수 있고 재림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이 십자가가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을 하셨고 재림을 하시는데, 그죠? 이 패러다임에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나 또 그런 데는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죠. 한때 조금 유명했었던, 좀 센세이셔널한 어떤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복음. 물론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이 쭉 다 이어지는 거, 하신 일, 그 다음에 하실 일, 이런 것들이 다 믿어져야 되고 이 순서로 쭉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재림을 하신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거룩이라든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 공중 재림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주제들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쭉 다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강조하고 그게 아니라 다 중요하고 다 강조돼야 되고 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다 보면은 휴거라든지 아니면 거룩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주제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해야 되고 다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한 큐로, 한 파노라마로 구슬에, 뭡니까? 구슬에다가 실을 꿰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듯이. 그러나 하나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건너뛰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 어떤 뭐 절름발이 같이, 아니면 파란 짝이 없는, 뭐 다리 하나는 안 큰, 이런 어떤 기형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죠? 자, 저는 이 동생과 이야기 중에요,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장성한 아비의 이른 평신도가요, 영적인 성장의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분의 설교를 사실 못 듣게 돼 있어요. 건강한 40세의 성인이 갓난아기가 먹는 이유식을 먹을 수 없듯이 말이죠. 그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유튜브로 뒤져서 영적인 선교들을 찾아서 듣다가 영적으로 크게 돼버리는 바람에 교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는 이야기를 제가 그 동생한테 해주었습니다. 사역자가 이 성도를 내가 아닌 다른 사역자에게 보낼 때 이 성도가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 싶으면 보내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가둬놓는 것이 맞을까요? 사역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한테 평신도를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역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A라고 치자고요. B 사역자를 알아요. 뭐 어떻게 직접 알든 어떻게든 알든. 근데 이 A 사역자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평신도를 이쪽에다 붙이면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 사람이 영이 믿음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데리고 있는 게 맞겠느냐 이거죠. 평신도가 이 목사님을 떠나서 다른 목사님께 갔을 때 영적 성장이 더 일어난다 싶을 때, 그럼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이 목사님을 떠나 다른 목사님께 갔을 때, 아니면 뭐 다른 사역자한테 갔을 때 영적 성장이 더 일어난다 싶을 때 떠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은요, 현실에서는요 생각보다 더 복잡한 질문이고 여러 상황들에 엮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때로는 영적인 성장의 동력은 다른 곳에서 취하면서 출석 교회에 몸담고 있어야 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집니다. 저도 어떤 분들에게는요, 절대 떠나지 말고 그곳에 계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영체, 그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영체가 자라길 원하신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뻐하셨어도 그 영체가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면 이것이 처음에는 기쁨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근심거리로 전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이유식만 먹고 있으면은요, 출산의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혜롭게 강인하게 착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착하려 하다가 사람의 비위만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장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저는 이 생각보다 교회들의 어떤 염소화 현상, 그런 염소화 현상이랄까요? 이러한 어떤 안 좋은 그런 현상인데, 빨리 진행될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쩌면 훨씬 빠르게 대형 교회들이나 대형 교단의 끝물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아주 가끔 해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좀 이렇게 분석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또 밝은 면을 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원형의 회복은 일어납니다. 교회의 원형은 가정교회, 초대교회, 지하교회이죠. 어쩌면 이러한 시대의 어떤 트랜지션, 시대가 이제 바뀌는, A라는 시대에서 B라는 시대로 이제 바뀌는 이 트랜지션은 준비를 하고 또 겪어내야 하는 시대가 돌입을 하지 않겠는가. 아니, 적어도 여러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어디에 있더라도 적어도 스스로 자가 동력이 가능한 영적 성장을 일궈내야 하는 사람들이 될 생각을 스스로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 제대로 된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저는 이제 바라볼 뿐이죠. 자,
자, 한번 정리하는 셈 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신약이 있으면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앞으로 하실 일, 그죠?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이것이 다 믿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거쳐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사단을 심판을 하시고 왕노릇을 하시고, 이러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믿어지는 것, 그죠? 그리고 이것이 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룩함이라든지 회개라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란이라든지 마지막 때 징조들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것들 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같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자들 중에서도 부활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휴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닫혀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교리나 특정 교단을 이렇게 접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특정 교리 때문에 말씀이 어떤 부분이 막히게 되거나 말씀의 어떤 부분이 구조적으로 닫히게 되면은 결국은 그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는 구조로 가는데, 그죠? 그러면은 그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인물 루터, 아니면 또 뭐 우리가 말하는 칼빈, 또 하나님께서 뭐 한 시대에 어떻게 쓰셨어요, 그죠? 근데 과연 사람을 높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높일 것인지, 말씀이 구조적으로 막히는 구조로 가게 될 때 과연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자기는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높이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자, 잠깐 좀 이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부디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초림과 재림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을 거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하실 일들, 모든 어떤 이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막히지 않고 다 믿어지시는, 다 섭취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